지난주 이사야는 위로의 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다면, 오늘 미가는 평화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 예언합니다. 미가는 이사야, 호세아와 동시대의 사람이었죠. 유다 왕 요담부터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이죠. 미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들 중에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가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작은 마을이죠. 큰 도시 곁에는 언제나 빈민촌들이 붙어 있듯이 예루살렘도 아주 가난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보면 가난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가난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살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 10년 전에 이스라엘 아울치를 가서 그 베들레헴을 가보았는데, 지금도 좀 가난한 동네이고 작은 동네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또 우리 선교사님이 안내해 주셔서 갔던 천막 식당이 있었는데, 그때 먹었던 양고기 맛은요, 정말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막힌 맛이었습니다. 잊을 수가 없는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포도주 페레에서 파생된 말로서 베들레헴에서 레헴이 떡이라면 그 두 개를 합치면 떡과 포도주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음을 벌써 이 이름에서부터 암시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지명 속에 담긴 깊은 뜻이 놀라운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다윗과도 연결되어 있죠. 베들레헴은 다윗의 출생지였고 다윗의 가족들이 살았던 곳이기에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실제로 마태복음 2장에서 성취되죠. 예수님이 태어나자 동방 박사들이 예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와서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 그 물음에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들은 이미 선지서에서 이렇게 메시아가 어디서 나올지 기록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말 그대로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한번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필이면 이 작고 미천한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는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니라 할 수 없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만약에 예루살렘의 왕자로 태어나셨더라면 잘 어울렸을 것이고, 그리고 그 말발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수구리했을 것이고 그럴 텐데, 왜 하필이면 이 작은 베들레헴의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하나님은 하셨는가를 생각할 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죠.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의 강함이나 지혜나 능력을 기초로 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베들레헴을 택하신 이유는 작고 약하고 천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역사의 흐름을 바꾸기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 나오는 작지만,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이 작지만이라는 뜻은 또 보잘것없는 이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작은 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가장 연약한 베냐민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나오고 형제들 중에서도 제일 말제였던 다윗이 그 차기 왕에 오르고 또 거슬러 올라가서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이 주어지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다스렸습니다. 예수님도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나사렛이라는 촌 동네에서 자라나셨고 어떤 제도권의 정규적인 학교를 다니신 적도 없었고 대단한 직업을 가지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노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렇게 미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하고 촌동네에서 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박았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무참하게 처형을 당하셨지만 여러분 이 십자가야말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니까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픈 사람들도 쫓아다니시라 급급하지만 자신이 억압당하고 있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낼 생각은 조금치도 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니까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도대체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서 보잘것없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작고 비천하게 태어나셨고 가난하게 사셨고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와 질시를 받는 보잘것없는 자로 사셨지만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미가는 이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려 올라간다.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기가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고 있죠. 정말 그 구약의 예언서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예수님이 어디에서 나실지 언제 나실지 어떻게 나실지에 대해서 다 일일이 조목조목 예언을 하고 있는지가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미가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이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또 보잘것이 없다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반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래도 꽤나 괜찮아 하고 은근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도 우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고 보잘것없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형제 중에 맏이었지만 사실은 네 형제 중에 제일 비실비실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제 동생이 저랑 연년생인데 아주 어려서부터 똘똘했어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저랑 제 동생을 보면 저것들은 그냥 언니 동생이 거꾸로 됐다. 동생이 언니 같고 언니가 동생 같다. 이러고 맨날 혀를 끌끌 찾으셨거든요. 정말 제 동생은 똘똘했지만 저는 좀 띨띨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나를 우리 집안에서 부르셨을까? 차라리 똘똘한 제 동생을 불렀더라면 그냥 그 똘똘한 동생이 말 한마디에 그냥 다 집안 식구들이 다 수그리하고 예수님 믿을 텐데 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가장 띨띨했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셔서 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죠. 저희 식구들이 저를 지금 보면 정말 널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렇게 우리 연극도 보았지만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고 또 그렇게 외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3절 보실까요? 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는 그분에게 버려둘 것이지만 그 후에는 그 형제들 가운데 남은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미가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해산 중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스러운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는 무려 400년간이나 그 어떤 하나님의 계시나 음성이 없었던 침묵의 때였고요.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압제 아래 지배를 당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헤어나올 수 없는 공경에 빠져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혜성처럼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때가 언제이었습니까? 아마도 대부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있었을 때, 가장 어두운 때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을 것입니다. 이처럼 어둠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밝게 빛나는 법이라고 예수님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사야도 예언하고 있죠. 이사야 9장 2절을 보면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빛이 비쳤다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고요. 또 이 예언은 요한복음에서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인데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뒤로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였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되고요. 또 한 것은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정말 그 여인을 건지고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분명한 사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기 위한 것이죠. 바로 이런 자들이 지금 여기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자야말로 그들의 인생은 고통과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 예수님의 믿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들이 삶에 지쳐 있을 때, 좌절하고 있을 때, 남몰래 눈물 흘리고 있을 때,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인생의 어둠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어둠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위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는 않습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고기함을 일어나서 자기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안락하게 살 것이니 이는 그의 위대함이 땅끝까지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이죠. 주님의 능력으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건져내시고 앞서 행하시고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원한 왕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예언자의 시대는 요한의 때까지이며 그 후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며 모든 사람이 그 나라 안으로 침략해 들어간다. 아멘. 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이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고 복음은 전파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단의 괴계는 무너졌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시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에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르시는 양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는 안락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 제가 그 외국인 구치소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만났던 자매가 늘 기억나는 자매가 있는데 대만 자매였습니다. 아마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걸로 잡혀 들어온 자매인 것 같아요. 뭐 때문에 들어왔는지는 물어볼 수 없어서 안 물어보는데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그 서울 구치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느 날은 이 자매님이 우리가 넣어준 중국어 성경을 다음 달에 갔더니 일주일 만에 다 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우리는 1년에 한 번도 성경책을 잘 안 읽는데 어떻게 일주일 만에 성경을 다 읽었는지 놀랐더니 그 자매가 더 놀라면서 아니 그렇게 읽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자매 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책을 다 읽다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내게도 세례를 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당연하다고. 그래서 이제 다시 요청을 해서 세례 교육을 하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여태까지 믿었던 부처님은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와서 중국어 성경책도 넣어주고 영치금도 넣어주고 맛있는 것도 넣어주고 사랑도 베풀어주고 맞아, 이분이 바로 살아계신 신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이 자매가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예배 드리러 가면 뭐 홍콩 자매, 말레이시아, 뭐 심지어는 뭐 저기 브라질 뭐 이런 자매들을 다 데리고 앉아서 소복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 그러려면 통역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서 스페인어 하는 자매, 그리고 또 정말 말레이시아어 하는 자매들 다 해가지고는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자매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그 자매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전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싶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거기 구치소에다 편지를 써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거기서 형을 마치고 구치소에 있다가 결국은 청주 교도소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도 그 자매 때문에 저희가 청주 교도소에 똑똑 두드려서 청주 교도소에도 예배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계속 세례 주고 이랬었는데 나중에 이 자매가 이제 다 형을 마치고 대만으로 돌아가면서는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께 그 사랑의 빛을 많이 줬다고 또 온누리교회 너무 감사하다고 나중에 또 자기가 이제 그 한 번 나가면 5년 동안 추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년 지나면 반드시 찾아와서 인사하겠노라고 했는데 5년이 지났어요.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만나 주셨고 성령 받게 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주게 하셨고 그리고 또 그때 예배 왔던 한 홍콩 자매는 편지가 왔어요. 나중에 돌아가서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고 있다고 그렇게 편지도 오고 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의와 희락의 나라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표정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 삶이 달라지죠. 모든 흉악의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아래 편안하게 사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낙심케 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화려한 것 같아도 불 꺼지면 더럽고 추악한 뒷골목과도 같지만 하나님 나라는 따뜻한 아랫목과 같은 아버지의 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평화가 될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 우리의 성읍들을 질밟을 때 우리가 그들을 대항해 7명의 목자와 8명의 지도자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아시리아의 땅을 밟으면 벤칼로 니브롯을 다스릴 것이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우리 땅을 침범해 우리의 영토를 빼앗을 때 그 아시리아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네. 미가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겨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국가를 상징하고 있죠. 이들의 눈앞에는 언제나 강대국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고 도대체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될지 막막할 따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을 구원할 만한 지도자도 없었고 이들을 도와줄 만한 나라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이스라엘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님, 메시아는 여기 보면 필요한 만큼의 지도자를 세워서 원수를 대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들을 짓밟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아시리아와 같은 강대국을 싸워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매번 그냥 생존만을 위해서 급급하고 방어하기에 급급할 따름이죠. 마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이스라엘하고 참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른 나라를 공격한다거나 그렇게 침범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늘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결국 당하기만 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한 번 오셔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보니까 너무너무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당해갖고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래서 살아남은 사람, 지금 오늘날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전쟁통에 살아났기 때문에 똑똑한 것 같다고. 그래서 한류가 지금 아주 성행을 하는 것 같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처럼 소망 없던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무참히 짓밟혀진 마을과 성읍들, 그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방황하는 아이들, 아시리아 병사에 의해서 순결을 잃어버린 처녀들, 이들에게 평안과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10개월째 치러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아프리카 콩고의 내전, 아프간의 그 텔레반 침공, 또 시리아의 내전, 끝도 없죠. 소말리아 분쟁, 끝도 없는데 이처럼 그 전쟁으로 인해서 갈라지고 폐허가 된 땅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제가 그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해서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난민들 스토리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한 시리아의 아이가 학교는 다녀서 뭐해요? 곧 죽을 텐데. 그렇게 한 것을 보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울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너지고 갈라지고 파괴되고 황폐한 땅 가운데 화해자로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우리의 합병이시니 자기의 육체로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중간에 막힌 담 곧 원수된 것을 헐어내셨고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파하셨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자신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졌고 자연과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날이 갈수록 이 깨어진 세상이 어떻게 분열되고 있는지 저희는 지금 목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깨어진 부부관계가 하나 되고 집 나갔던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고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인해서 얼룩진 지역 감정들이 해소되고 다른 이념과 사상들 무너진 남과 북이 하나 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회복되고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셔서 모든 갈라지고 분열되고 깨어진 곳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포기해서는 안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믿으며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7절과 8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 마치 여호와의 이슬 같고 불밭에 내리는 소나기처럼 될 것이니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을 것이다. 야곱의 남은 사람들은 민족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마치 숲의 집순들 가운데 있는 사자 같고 양떼 가운데 있는 젊은 사자 같을 것이니 그가 나서는 대로 짓밟고 찢으나 그에게서 아무도 빼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읽기만 해도 신나지 않습니까? 아멘. 성경에는 남은 자라는 남은 자 사상, 렘넌트 사상이 있습니다. 마치 그 다 불타버려서 아랫동아리만 남은 구루터기와 같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인데 지금 이 남은 자들을 어디에 비유하냐면 아침 이슬과 소나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 이슬에 이슬 맞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상쾌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생명이 다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메마른 풀밭에 소나기는 또 어떻습니까? 땅 갈라지고 땅 위에 풀들은 말라가는데 그 기다림 끝에 내리는 소나기는 생명과 생기를 더하여 줍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이 세상에 이슬과 비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생명과 생기를 불러일으키는 자로 사용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죠. 이 자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고 합니다. 남은 자란 누구냐?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소망 두는 자들입니다. 저는 우리들이 이 남은 자 되기를 원하고 이미 남은 자인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메마른 땅 가운데 이슬이 되게 하시고 소나기가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정말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주는 그런 생수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또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을 통해서 세상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흘러갈 것입니다. 아멘.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지금 남은 자들을 젊은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기세등등한 힘이 없는 사자입니다. 이빨 빠진 늙은 사자 말고 힘이 있고 기세등등한 젊은 사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의 예수님은요,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로 오셨지만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 모든 영광과 권능과 위엄을 가진 유다의 사자로 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 젊은 사자와 같은 힘 있는 자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작고 초라한 자로 태어나셨지만 결국은 유다의 사자가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듯이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서 이 땅에 소나기가 되고 이슬이 되고 젊은 사자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생기를 넣어주고 생명 넣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가서 마지막 9절에서 미가는 자신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 마지막 9절은 내가 내 손을 원수들 위에 높이 들 것이며 내 모든 적들은 멸망당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없이 연약해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강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고, 오늘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지만 때가 되면 우리를 차던 원수들을 밟을 수 있는 강한 사자와 같은 자로 주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처럼 화해자가 되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이웃, 여러분의 또 교회, 사회에 나가서 주님의 평안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